이 시간에는 협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집을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고, 또 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때 집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월드컵 기간을 할 때는 꼭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월드컵에는 크게 그 축구 경기에는 크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있고, 또 수비를 주로 하는 수비수가 있고, 또 공격을 담당하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경기를 보시면 공격수가 꼭 열심히 뛰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또 수비수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있고, 골키퍼는 골대 주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경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과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팀이 우승을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월드컵에서 최다골을 넣은 그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 선수가 월드컵 최다골을 경신한 이후에 또 대표팀으로서 그 200경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200번을 국가대표 경기를 뛰었던 그 선수가 면 그 팀은 어떤 식으로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찬양대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며, 또 우리가 모이지 않는 시간에 나오셔서 교회 주변을 돌보고 또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교회를 돌아보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의 팀 경기가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그 팀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송정교회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시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 또 요즘은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대의 큰 도시였고, 또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더더욱이 그 재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분쟁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답게 협력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송정교회가 이미 한마음 한뜻으로 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왔지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줄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줄 하나하나가 서로 엮여서 서로 간에 힘을 나누어 버틸 때에 그 그물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찢어진 상태를 찢어진 그물과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내용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12절에, 특별히 12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느 공동체나 꼭 교회라는 공동체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또는 일터에서든지 여러 모임에 가보면 항상 그 모임이든지 그 조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정 안에서도 가장 많이 헌신한 분이 목소리가 커요. 옛날에는 집안에 장남이 있으면 그 부모님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가정들의 형편을 지켜보고 돌아보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의금을 보낼 때 그 상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보면 그 집안의 주도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장례 절차의 대부분의 재정을 이분이 책임지고 감당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집안에서 이분 목소리가 제일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장례 예배를 가보면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언제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할지를 이야기할 때 그 주관하는 교회나 목회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언권이 센 분이 집안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각 집안의 사람들을 잘 챙긴 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만의 문제일까요? 요즘에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로 각 정당별로 정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당권 경쟁을 여야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당을 위해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가장 공과 과가 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 세상의 논리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 13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회의 생명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가정이나 다른 나라나 어떤 정당과 같은 조직이나 그 자체도 일종의 생명력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하나의 생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는데, 마치 내가 주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아서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인 것처럼 고집할 때 그 공동체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이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그 역할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이 강단 밑으로 내려가면 한 사람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서 주의 뜻을 함께 이뤄가야 될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일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협력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나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결론이라면, 두 번째 결론은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우리의 경쟁자나 우리의 상대편이 아닙니다. 상대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율해 가고 함께 마음을 합하도록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지, 흔히 말해서 찍어 누르거나 억압해서 굴종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자녀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경청합니까?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경우가 이제는 없습니다. 설령 어린아이의 목소리라도 그 이야기가 충분히 타당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생활의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함께 의논하고 협력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12절의 내용처럼 내가 바울의 제자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적통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내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심은 사람이 있고 각자가 교회에 맡겨진 그 역할과 부분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숙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아깝게도 멕시코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선수들 개개인의 성숙한 태도를 보셨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골키퍼를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골키퍼 앞에서 그 진로를 방해했던 수비수를 조롱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예선 한 경기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격수는 공격수 나름대로, 수비수는 수비수 나름대로, 골키퍼는 골키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서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할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그 경기의 한 경기 한 경기가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 태도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송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에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남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역사관이 있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과 글들, 때로는 어떤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유품들을 남겨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유품이나 사진이나 글들을 보면서 느껴야 될 향기가,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땀과 눈물이 기억되기보다 그 모든 헌신과 수고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나 또한 교회에 크게 헌신하셨던 그 어떤 장로님의 이름, 권사님의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각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던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묻어나는 것이 생명의 냄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송정교회 하면 무엇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구에 송정교회가 있는데 그 송정교회는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강하다. 송정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고 그렇게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협력과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설명할 때 건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건강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건강할까요? 무조건 키 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키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건강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은 키의 크고 작음은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능에 따라서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적정 체중 이상으로 근육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몸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그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이 교회의 크기나 규모로 또는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누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협력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다른 사람들의 몸에 그 눈에 비춰졌을 때에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정말 건강한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